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정말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갔는데 내 기대만큼 맛이 없을 때 정말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큰 기대를 갖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타고 싶었던 놀이기구를 타지 못할 때 우리는 또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 개를 만들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이 보니 예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금까지 사역을 함께 해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표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이 염원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셔야 할 일이 남았기에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분명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데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변화를 하지 않고 절대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는 않나요? 내 욕심을 위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모두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그들을 덮자 함께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구름이 사라지며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장면처럼 예수님께서는 뭔가 위대하고 멋있어야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